오늘 또 우리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12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함께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잡아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매 주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사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세워가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파리의 지체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선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지만 늘 떠나보내는 사역이긴 하지만 그들이 우리 선하님의 공동체를 떠나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 일어나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고 정말 많은 책들을 썼고 이 시대의 지성이었던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런 행복은 포트와인 한 병으로 얻을 수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당신이 참으로 안락함을 느끼기 위해 종교를 원한다면 나는 결코 기독교를 권하지 않겠다.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은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을 찾기 원한다면 그냥 와인 한 병으로 만족할 수 있다. 세상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근데 진정한 안락함, 진정한 평화, 그 안에 기독교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세상이 줄 수 있는 얄팍한 기쁨을 초월할 수 있지만 단지 그것만을 원한다면 기독교를 권하지 않겠다. 교회를 권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불편함과 불이익이 있어요. 사실 이것은 성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오해합니다. 오해를 받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고난은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 길을 걸어갈 때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 이렇게 말씀처럼 우리 특별히 37절 말씀만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야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충분하게 이미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적신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하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고난과 박해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에게 이 고난과 박해, 힘든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졌고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으로 인해 제한을 받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할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죠. 누구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기 때문에 힘든 거죠. 지금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지금 뭘 아직 잘 모르는 우리 서원이나 우리 정말 똘망똘망하게 이렇게 도리도리하고 있는 우리 서로를 보면 모르지만 지금 소모라든지 한나는 이제 막 부딪히고 있는 거잖아요. 학교 가면 힘들 거예요. 우리 시아씨 시우이도 그랬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 거예요. 학교 가기 싫은 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알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외로운 것 같지만 신기하게 하나님이 돕는 손길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 소모를 한나를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고 그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엄마 아빠만 불편하고 불안하고 힘든 거죠. 막상 현실을 살아내는 우리 어린 아이도 힘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누구보다도 불어를 잘할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불어를 점점점 더 까먹고 있는 저보다 우리 소모 한나가 불어를 더 잘할 거예요. 더 잘할 겁니다. 저가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세상이 염려와 근심을 줍니다. 걱정을 줍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마음을 흔듭니다. 이게 사탄의 역할이거든요. 사탄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그러니까 사탄을 미혹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혹하지요, 유혹하지요, 진짜처럼 보이게 하죠.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해요.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어요. 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아니, 오히려 여러 신들을 위해서 종교다원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유요. 이러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한 주 특별히 더 많은 시간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지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목회자로 또 그리스도인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요?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요 금요일 저녁쯤 딱 되고 파리에 올라갈 때쯤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래, 세상 따라가지 말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갔던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다른 교회를 세워가자.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께 세상에서 부른 거잖아요. 부르셔서 그 안에 교회가 되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과 동시에 우리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보편적인 교회가 있었잖아요. 다 보이는 모든 그리스도인 다 교회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개별적인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프랑스에 있는 교회, 장로교회, 침도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소속돼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칼빈은요, 장칼뱅이죠.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 오해하지 마세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카톨릭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고 달라요. 왜 종교개혁을 했던 종교개혁자 칼빈이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말씀을 통해 전해주시는 그 가르침이 떠나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했잖아요.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보편적인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각자 개별교, 여러분은 지금 선한 열매 공동체 이 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예배가 있죠. 그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리가 있잖아요. 성리가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증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증표. 그리고 성찬이 뭡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찬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 또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영적으로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말씀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 주 바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에 내 자신을 꺾는 거죠. 내 자신을 꺾고 가는 거죠. 순종해 가는 거예요. 다듬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못났습니까? 저도 제가 느낄 때마다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끼는데, 우리 파리의 지체들을 통해서도 제가 지금도 배우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제가 제 삶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갖고 있었던 저의 고집과 그 말씀 외에 저의 연약함을 내려놓으려고 끊임없이 머무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러면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사에게 이전에 한 명의 지체로 저도 이루어가기 위해서 머무르죠. 왜? 제가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천국 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우리가 정말 온전한가? 이거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마음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한국교회가 막 우리 군대 세례 받는, 혹시 군대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있으면 막 목사님들이 싹 지나가잖아요. 그걸 세례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로홍이, 우리 니자가 오잖아요. 프랑스 소문 니자. 로홍도 우리 교회 세례 받았어. 세례 받기 전에 로홍이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왜? 적어도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는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홍이 그 고민을 했었어요. 간증을 하면서 나아갈 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그 삶을 바뀌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 오랜 시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왜 우리 삶 속에 있는 자그마한 두려움과 하나님은 두려울까? 그리고 교회에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해결되는 것만 생각할까? 잘못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의 성도들이 안 올 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르게 이렇게 세워가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냅니다. 이게 진짜 분이에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진짜 바르게 경험하고 바르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찾고 있어요. 어느 공동체, 어느 교회 내가 사람을 보낼까? 보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람 모으기 위해서 막 수를 쓰는 교회 아닙니다. 진짜 바른 메시지를 전하고 그 안에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치리가 살았어요. 치리가. 많은 신학자 수몇 년 동안 초대교회 이후에 고민하고 교회에 있을 때요,
오늘날 현대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교회가 타락한 이유, 진리가 사라졌다. 진리. 좀 더 쉽게 하면 징계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직이나 구원파나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지옥이 없대잖아요. 다 천국이 있대잖아요. 여러분, 긍정의 힘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 참 죄송합니다. 목사라고 하기도 그래요. 긍정이, 그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 심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편론을 이야기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기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치리하는 어떤 성도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 나쁜 짓을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치리를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치리하는 것, 무엇이 잘못된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됐을 때는요, 성찬을 금지시켜요. 먼저 뒤돌아보게. 성찬 금지시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이런 걸 제대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일정한 시간을 둡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반성함의 시간에 다시 돌아오게 품어주게 하는. 근데 여러분, 누가 치리한다 그러면 교회 오나요? 다른 교회 와버리지? 그래서 그 교회, 다른 교회 가면 한국교회에서는 뭐 사람 모으기에서 이 사람이 배경이 어떻든지 무조건 웰컴 하잖아요. 비양분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원히 교회를 옮겨다니는 거예요. 아니, 어떤 한 시간에 있어서 훈련을 받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왜? 신임을 옮기거든요.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타락해가는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더 많이 생각해서 했던 이유가 뭐냐면, 파리에 제가 이름을 밝히려고 해요. 파리에 최영한 대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세바시에도 나왔고, 한동대 출신, 구구학과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육각 편집인가 우육각 전도사가 뭔가 해가지고 유명해진, 네이버에서 떠가지고 유명한 형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엠추리, 겨자씨 나무라고 해가지고 막 지금 뉴욕에서 6개월 살고, 파리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 3개월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돌아 아프리카에서 막 선교 같은 걸 해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TV에서 간증이 나왔어요. 한동대 졸업하고 기도하면서 바로 군대 가서 학사장교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교회도 세우고, 그래서 누가 저한테 소개를 해서 예술가들하고 협업해서 콜라보 해가지고 아프리카에 뭐 케냐 같은데 이제 막 티셔츠도 팔고 이렇게 뉴욕 맨하탄에 한가운데 전시회를 해가지고 막 잘 나가고 있는 형제예요. 그래서 파리에 왔다 그래, 우리 교회 작은 데도 와서 강연을 할 수 있나? 오겠대. 강연을 하고. 그래, 좋다. 그래, 시간을 줬어요. 그러면서 막 청년들이 막 아니까 유명해진, 또 기독교 방송에서도 간증을 보면, 와, 진짜 이 사람 이런 기독교 크리스찬이 필요해. 야, 한동대에 김영길 총장 만나서 식사도 같이 했거든요. 생전에. 그래서 야, 이 김영길 총장이 진짜 너무 좋아하시겠다, 얘를 잘 키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부랴부랴 또 내려와야 되니까 왔잖아요. 그래서 간사님들하고 우리가 강의를 못 주지만 식사 대접하겠다고 해서 가서 이제 파리에서 먹고 있는데 이재명 간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 온 이유가 뭐죠? 목사님 대화하는 가운데 이분이 사님 뭐냐? 봤더니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우리 청년들, 목사도 없고 청년들인 줄 알고 이분이 긴장을 푸는 것 같아요.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영환 대표가. 근데 아웃 오브 모트라는 베드로가 예수님 무리를 뛰어나와서 그걸 착안해서 아웃 오브 모트 밖으로 나가라 그러면서 막 청년들, 크리스찬 청년들이 도전을 주고 있는데 이상해요. 프랑스 보니까 이 동고 부부가 이게 너무 자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뉴욕에 있는 자기 아이한테 살아보고 결혼해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재명 간사가 동고를 인정하고 이 프랑스 파리 이런 문화에 세속하는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자연스러워 보입니까? 동성애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제가 다 올리지 마요. 사랑 여러분, 얼마나 크리스찬처럼 훌륭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동거 부부를 인정해버리고 성적인 문제에
자유로워지고 더 자세는 안 했지만 이혼의 아픔도 슬프지만 그 안에 어떤 그 시각적인 차원이 완전히 세속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사단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는 인기 없는 목사 되기죠.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불편함을 당할 수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편협하다. 정말로 여러분 정치를 하기 원하고 세상에 성공하는 목사를 하면 안 되고 정치에 들어가야죠. 목사는 오직 목회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 가르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돈 벌려면 성도들이 열심히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크리스천처럼 살면 됩니다. 근데 왜 목사를 하면서 정치를 한다고 그러면서 왜 꼴통보수라는 소리를 듣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막 이 모습을 제대로 지금 막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교회 바른 성도가 이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꾸십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요 우리 공동체가 12년 가까이 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저는 파리를 이제 바꾸실 거라 저는 확실합니다. 제가 있든 제가 떠나든 제가 은퇴하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 그 지체들이 지금 파리에서 막 곳곳에서 막 놀라운 이 코로나 시대에 다 세대일을 받아요. 다 대부분 아이들이 진짜 또 기쁜 소식이 파리에 자매 한 명이 3년 장학생으로 박사 과정에 합격을 한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막 교수들이 잡아 너희 쓰라고. 내가 야 이런 일들이 막 있을까? 우리 고동균 형제는 셰프가 잡아서 관리자를 쓰려고 막 여러 차례 잡아서 결국에는 동균 형제가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이 막 쓰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 살 때 박해를 받는 자가 아니라 받은 자예요. 받은 자.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은 여러분 팔복을 시작해 산상수훈의 시작을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들이 천국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왜 복이 있는가? 그들이 천국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으로 시작해 천국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19번째예요. 천국으로 하는 거는 19번째 다음 주에 마치려고 합니다. 20주간을 우리가 한 거예요 지금. 20번 설교를 다음 주에까지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천국이 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 죽습니다. 우리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한한 삶입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죽음을 기록하지 않잖아요. 우리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랑 다 이제 비슷해서 이제 50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50인데 금방 가더라고요. 우리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천국이 있어서 영원한 삶을 살죠. 근데 우리 이 땅에서 죽지 않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둥바둥하고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사단은 겁을 준다니까요. 사단도 귀신이기 때문에 점도 보고 맞추지 않습니까? 꿈이 항상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우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사단은 겁을 준다니까요. 막 불안하게 하고 우리 이게 사탄이에요. 성호야 그럴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호야 누가 들어 염려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의 복귀라는 라디오 방송사역의 창시자인 테오도르 F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내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때는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는 때다. 나에게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감스럽게도 내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때는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교회를 세워가면요, 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좁을 뿐이니까 협착하다 했어요. 그래 나중에 그렇게 들어가서 통로가 딱 보면 들어갔더니 넓은 길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길,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길, 넓은 길로 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믿음의 길, 말씀의 길,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 늘 100여 명씩 왔다 갔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바른 믿음을 갖고 오는 사람이 아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그런놈을 따면 늘 청년들 사이에 가다가 이제 청년들이 코로나에 떠나고 이제 가정들이 오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이 올 9월에는 가정을 데리고 새롭게 개척하는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도역자, 바른 믿음을 가져서. 근데 그 다양한 배경의 신앙비리 온 사람들이 한국에 상처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해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다른 거 없습니다. 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박해와 고난, 두려워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박해와 고난, 은혜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주님의 사랑인데 풍성한 사랑이 떠나지 않아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그 사랑의 증표가 무엇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할게요. 마태복음 10장 19, 20절. 자,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야기했어요. 주님의 풍성한 사랑, 보혜사 성령. 그 사랑의 정점은요, 보혜사 성령. 그분이 우리 곁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너희를 넘겨줄 때 누가 무슨 말 할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지 마.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할 말도 생각나게 하시겠지요.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이 본문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성령께서 친히 너희를 통해서 말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는 성령께서 친히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준비도 없이 나아간다고 해서 성령께서 하실 거야,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우리가 준비를 최선을 다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준비 최선 플러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친히 직접 말씀하시겠다. 우리를 통해서. 왜? 우리가 영적인 인지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렵죠, 인간은. 그러나 우리가 나를 바라보면 두렵지만 나를 바라보면 내 은혜의 잔고와 내 능력과 내 인간적인 권세를 보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파리 청년들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한테 전화하지 마. 엄마한테 돈 보내달라고 그러지 마. 돈 떨어졌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리고 수술할 수 있는 찾아. 문제를 만나면 우리 청년들 아빠는 좀 불편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엄마한테 전화하잖아요. 그래서 내 청년들은 엄마한테 전화하지 말고 그 엄마한테 전화할 때 하나님께 직통 전화해. 하나님께 기도해. 기도를 요청할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어려울 때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진짜 힘들 때 우리 정혜 이제 누구를 찾아요? 우리 정혜 이제는 우리 아빠들 다 마찬가지지만 또 아내들한테 걱정 안 끼쳐주려고 혼자 끙끙대고 있지 마시고 또 편한 사람 찾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놀라운 일이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이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만나. 그 스테반 집사가 돌마다 죽어가면서도 그게 두려움 가지고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생각해, 이거 얼마나 힘들까. 막 우리 공단 나오면 빠스하고 싶어요. 패스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느꼈어요. 야, 그래. 성령께서 하면 이길 수 있겠구나. 스테반 집사처럼 웃을 수 있겠구나.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옆에 그 주동자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란 청년. 그의 그 청년이 스테반을 바라보고 충격을 받고 사도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마스쿠스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을 완전히 드리는 사도 바울이 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이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의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적을 상식처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새날, 새날이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말이고 무슨 우리말이거든요. 새날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이 한 가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를 위하여 살아가시죠?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본문 5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11절에는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설명하는데 바로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누구?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즉 의를 위해 사는 삶이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르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의를 위해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번 선택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사람들은 돈, 좋은 포지션을 찾겠지요. 권력을 찾겠지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정말 갈등이 되는 선택 가운데 어느 곳을 가야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최소한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 고민하는 삶이 진짜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고민도 없이 그냥 빠르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연봉, 좋은 집, 좋은 위치, 좋은 포지션, 오케이, 애들 교육, 싹 거기를 선택하세요. 그걸 하셔야죠. 그러나 정말 여러 가지 선택 뒤에서 정말 우선순위가 먼저 예배에 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 길을 선택해서 여러분 수하지 않고 나아가잖아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망해보는 것 보이는 것 같지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점프하죠. 점프할 때 이렇게 높이 뛸수록 이게 쿠션이 있으면 높은 데 떨어져서 더 높은 데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자아를 꺾기 위해서 우리 고집과 의를 꺾기 위해서 추락시킨다니까요. 철저하게 떨어뜨려요. 딱 떨어진 바닥을 치잖아요. 근데 그 고집과 아집을 딱 꺾고 난 다음 하나님을 부르짖고 난 다음 그때부터 붕 떠요. 놀라워요. 이게 세상과 다른 이치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겁니다.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손해보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 제가 그 생각한다니까요. 제 아내하고 막 다투고 있죠, 목사도. 그러면요, 제 예전에는 막 질렸죠, 청년 전도사 때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목사 연수가 쓰여질 때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 싸울 때는 더 오해할 때는 밉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는? 우리 홍석영지 안 그래요? 우리 지은자는 홍석영지 멋있잖아. 근데 싸울 때도 멋있어 보여요? 아우, 이렇게 내가 왜?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라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는 데서 그러다 보면 느끼죠. 시간이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너무 좋은 아내 남편을 주셨고 야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바뀌어요. 세상에 이만한 남자, 이만한 여자가 없었고 하나님이 그때 이 자매이 형제를 놓치겠으면 어떻게 했었을까? 그때 내가 그 오빠를 따라갔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그때 내가 그 자매를 따라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야, 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그때 이 사업을 내가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내가 이 길을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해 보세요. 그래서 의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때 찾아오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 선택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